예, 오늘은 에스겔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 교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갖는 강력함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쉽게 결론 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지요. 또 낙심하지 않지요. 절망과 낙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난 끝났다. 난 망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게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낙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남은 변수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끝은 오직 누구만 내신다? 하나님만이 내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감히 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끝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끝을 말할 수도 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끝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의 영역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끝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이 뭐냐? 자기가 끝을 말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과학의 발전과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있어서 이제 불행은 끝났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정복될 거고 질병도 다 하나씩 끝이 날 거고 모든 나쁜 것들은 하나하나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은 전망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뭐가 터졌습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때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금방 끝날 거라고, 이제 다 지나갈 거라고, 발표하기 무섭게 신천지로 인한 수많은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아직 기회가 있다고, 시간이 많다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끝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요,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건도 사고 팔고 또 금은으로 치장하고 전쟁할 준비도 할 것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야, 니네 끝났어. 그러면 끝난 거지요. 볼 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함부로 끝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다, 내일이 끝이다, 더는 소망이 없다, 더는 힘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은 오직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없듯이 내 마음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면 별 수 있습니까? 그거 끝난 거지요. 하나님이 야 목회 그만해라. 그만 별 수 있습니까? 그만해야죠.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버둥 쳐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주님이 끝낼 때까지는, 주님이 결론 낼 때까지는 나는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끝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예배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끝은 누가 내는 거다?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끝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끝납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다 끝날 것처럼 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 걸린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깨졌다고, 취업이 실패했다고, 뭐 부도가 났다고, 삶에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끝났다 그래요?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때에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태동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결론 내리지 말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끝은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더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더라.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미련 없이 끝내는 거죠. 하나님만이 끝을 내고 끝을 정하실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말씀이 들리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7장에 끝났도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끝났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끝날 것 같았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진짜 끝이면 뭘 자꾸 끝난다, 진짜 끝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 끝나지 않고 마지막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다투거나 삐질 때가 있죠. 그런데 막 다투다가 또는 삐졌다고 해서 여자가 나 간다.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용서를 빌고 잡아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 하고 잡아달라는 뜻이잖아요. 나간다 하는데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게 주님께서 계속 너네 끝난다, 진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끝난 게 뭡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진짜 끝난 상황이 뭐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이게 진짜 끝난 상태예요. 뭐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에 그게 진짜 영적으로 끝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그거 알려면 이거 하나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느냐. 그러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없다. 기도하라, 기뻐해라, 인내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예배해라, 찬송해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하면 감동도 반응도 깨달음도 뉘우침도 도전도 애통함도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끝장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그들은 망했고 그들은 끝났습니다. 이가봇이라 그랬죠.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난 가문이 엘리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엘리가 탐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죄인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탐욕과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라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인간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성경이 거기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직분은 엘리 제사장인데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직분도 있었습니다. 직무도 있었습니다. 할 일도 있었죠. 예배 의식도 있었습니다. 당시 법궤도 있었습니다.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없었어요? 말씀만 없었어요. 오죽하면 엘리에게 너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조차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조차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그러니까 이미 그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미 그때 끝장난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끝나지 않으려면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뭐로 충만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우리들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려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애들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엄마 아빠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정말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 저는 말씀으로 사는 여자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지요. 절대로 죽지 않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기 바라겠고요. 말씀 듣기 바라겠고요. 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함부로 끝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반대로 말씀 없으면 이미 그 자체로 끝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가슴에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